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평신도 성경대학 봄학기 종강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마지막 강의인 만큼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교리문답으로 보는 사도신경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주 동안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의 교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령이 누구이시며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의 신앙 고백인 거룩한 공예와로부터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까지의 이 5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주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주 동안의 강의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청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간 살핀 이 성령론에 관한 내용은 오늘 다루게 될 이 5가지의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전 역사, 이제 구속사라고 말하죠. 이 구속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까지의 이 신앙 고백은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이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를 다루는 주관적인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개념과 또 성령의 이 사역을 지난 2주간의 이 강의에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 2주의 강의를 꼭 한번 들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모두 5가지의 신앙 고백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교통,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네 번째는 몸의 부활, 그리고 5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5번째 주제는 이제 함께 통합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이 5가지의 이 신앙 고백의 초점은 철저하게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해 주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 택하신 교회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기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의 목적과 정의, 세 번째는 교회의 2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의 기원을 살피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2가지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론적인 관점입니다. 즉 구속사적으로 볼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선택과 언약, 이 선택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 두 개념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속 언약이 완성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함으로써 이 신약의 교회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개념은 구약시대의 언약관계, 곧 구속사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안에서, 곧 기독론이죠. 이 둘 사이에서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이 교회 개념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한 성령의 사역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이 구원, 구속사는 성령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데 구원 서정이죠. 성령께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회는 본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부르심이죠. 그리고 모으신 공동체의 모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는 구약의 카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불러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곧 부름을 받고 모이게 된 회중 또는 무리 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에 대부분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나 무리들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믿는 자들의 모임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어떤 개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믿는 무리라는 의미로서 교회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일부분으로서의 지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공동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교회를 선택하시고 모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신앙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갖게 되는 그 부르심, 곧 소명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며, 동시에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는 각 교회들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구원을 얻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로서 힘써야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뭇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하는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교회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경험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거룩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에 따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부르셨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곧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표현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거룩함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보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회 또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소위 보편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부들, 신약 성경 이후에 초대교부들은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그 중요한 속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은 초대교부들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몬타누스주의와 같은 이단 교회들이 막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과 대항하여 싸울 그때에 거짓 교회들로부터 이 정통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에 로마 교회는 이 보편 교회의 속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강조점은 주로 외적인 부분에서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또 제도적으로는 얼마나 체계적인지, 또 양적으로 수적으로는 그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등을 따져서 교회의 보편성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이 보편교회의 개념은 로마교회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로마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외적인 것들로서의 보편성을 논했지만 개혁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신자들을 중심으로 이 보편성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형한, 그러니까 곧 보이지 않는 공동, 즉 보편적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며 충만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 규모가 어떻든지 지역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또 얼마나 제도적인지에 상관없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본신앙 고백 가운데에 성령과 말씀으로 또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다음 신앙 고백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 교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됨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씀과 성례와 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규정하고 있는데요. 곧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 곧 말씀의 선포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 곧 성만찬과 세례를 가리킵니다. 이 두 말씀이 바르게 거행되고 또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치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6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 각 성도, 지체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언제라도 그러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에 대해 세 가지로 또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교통의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첫 줄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령과의 교통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곧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곧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죠.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찍혀 던져져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역시 각각 가지로서, 지체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합이죠. 붙어 있어야, 그래야 튼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통함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통하고 교제하는 관계, 곧 영적으로 하나 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나무의 수액이 서로 잘 통하려면 모든 가지들은 필연적으로 나무의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안 좋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고서 성도들끼리 싸우고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든 성도가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본신앙 고백은 말하기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령을 믿사오며에 관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부모와 자식, 또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그 관계의 복과 같이 부모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유산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음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어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들도 서로에게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모든 풍성한 영적인 복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분의 다른 조건이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순전하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룟 유다와 같고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같습니다. 특히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얻고자 성령을 돈 주고 사고자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서라도 이 보배를 사고자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본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성도, 지체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언제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그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 은사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은사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사에는 차등과 귀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더욱 큰 은사로서 무엇을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은사는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7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돌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죄 사함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이 말인즉슨 죄 사함에 관한 교리는 사도신경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에도 이 죄사함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부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도의 부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문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 서정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죄 사함의 교리는 신론이나 기독론이 아니라 성령론, 곧 구원론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죄사함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책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죄책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두 가지의 교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선언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의나 선함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선언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죄책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책이란 죄된 상태, 곧 죄를 지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즉시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책입니다. 가인 역시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자신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책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곧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원죄와 또 그에 따른 죄책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이후에도 계속될 우리의 부패한 본성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속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상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빚을 갚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곧 죄의 형벌을 치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기로 작정하셨고, 이러한 작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죄는 다른 이들의 것이 아닌 곧 나의 죄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획득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비롯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우리의 부패한 본성까지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앙 고백과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을 살피게 될 것인데요. 이 두 신앙 고백은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연결해서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8문과 59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하는데요. 먼저 58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삶이 끝난 후 내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즉시 올려질 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내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요. 제 59문은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지금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 더 없는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몸은 이 생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죽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소멸됩니까? 아니면 환생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죽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죽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즉시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그리스도의 영혼은 부활의 몸과 결합하여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 날에 그 몸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몸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 영화가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미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이 생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복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복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생을 살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눈물 흘릴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걱정과 근심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던 바울 사도 역시 교회를 위한 끝없는 근심 때문에 고통받았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생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놀라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큰 특징은 위로입니다. 위로. 제 1문을 보아도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제 1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2문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위로를 얻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제시하는 최고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3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위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 원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12주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가을 학기에도 함께 해주셔서 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